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그리고 말씀을 기억함이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지낼 때 우리의 힘이 되고 새로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팬데믹 기간에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지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응답받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소망으로 채우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병상에 있어도 평안하게 하시고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어도 주님 주신 소망이 새롭게 되는 귀한 한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구약성경 민수기 26장과 27장입니다. 그 중에 26장 6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으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이 이제 40년 가까이 채워졌습니다. 39년이 지나고 40년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어디냐면 63절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내려다보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어디 있는 줄 아는 겁니다. 이제 광야 길을 돌고 돌아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에 건너가기 전에 이 백성들의 숫자를 다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한번 세었냐면 64절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인원들을 전부 센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셌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몇 집안으로 되어 있냐면 12집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집안으로 나눠서 셌을 때 60만이 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출애굽을 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시작한 사람 중에 누가 있고 누가 없는지를 세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모압 평지에서 인원을 셉니다. 이 인원은 어떤 인원이겠습니까?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몇 명이 들어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에서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모두 몇 명이었냐 하면 5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출애굽한 인원도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광야 생활 지난 다음에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계수한 사람들이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를 출발했던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이 숫자에 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출애굽한 인원은 40년이 지나고 나서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64절에 다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그때 나온 사람들은, 그때 60만 명이 넘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6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과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이 온 백성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광야의 길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새 나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두 사람만 빼고 믿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든 사람은 지금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한 사람도 안 됐다는 겁니다. 왜요? 신앙 그리고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족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는 누구도 들어가냐 하면 제사장 아론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미 제사장 아론은 죽었고요. 그 아들 엘르아살이 대를 잇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물을 냈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했던 그 일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한 사람도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것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이렇게 저렇게 부족해도 오늘 믿지 않아도 오늘 순종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모자라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아보면 우리 스스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 인생이 괜찮은 인생 같지만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어가십니다. 60만 명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들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론이 떠나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하셨고요. 그리고 모세가 없어지면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음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과 지내십니다. 새로운 사람 준비시키고 준비된 사람들과 지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원래는 안 되는 사람이고요. 원래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야 되는 거고요. 원래는 한 사람이 들지 못할 때 우리도 들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바꾸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구원받게 하셔서 새롭게 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은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살아도 한 사람도 듣지 못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따지면 순종하기로 따지면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 다음 세대 그리고 다른 일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떠난 아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 아들을 다시 아들 삼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입니다. 곁에 남아있던 아들도 깨닫고 아버지처럼 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역시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한 사람도 들지 못할 때 모세도 안 됐고 베드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오셔서 용서하시고 내 양을 치라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고 다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원래는 한 사람도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들지 못할 때 불순종과 불신앙의 이름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 흘리신 보혈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신 하나님 의지함으로 오늘도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지내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사람도 들지 못할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지내게 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다시 출발하게 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다시 결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날 되시고 그리고 내일은 민수기 28장 9장 묵상 이어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